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께서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 가정 교육학과를 제가 잠깐 전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시험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시험 나눴다고 해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은 어린아이들 앞에 물건 세 가지 놓습니다. 세 가지 놓는데 세 가지 놓은 게 다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 세 가지 놨어요. 근데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그 중에서 가장 덜 좋아하는 물건, 그 3번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먼저 1번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에게 2번 물건을 그 다음에 지어줬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있고 왼손에 있는데 1번하고 2번 지어줬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시험이 뭐였냐면은 3번을 지어줬을 때,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물건을 지어줬을 때 과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양손에는 분명히 좋아하는 물건 두 개가 있는데 자기 앞에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 저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 사진이 아니긴 하지만 저런 모습이었는데 1번 물건을 지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두 번째 물건 주니까 더 좋아하는데 양손이 가득 찼을 때 세 번째 물건, 가장 좋아하는 물건 주어졌을 때 과연 어린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냥 1번 물건을 내려놓고 3번 물건을 받으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입으로 받겠습니다. 입에 물려주세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냐면요.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손에 꽉 차 있고 왼손에 꽉 차 있으니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애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울기 시작했대요. 왜?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근데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실험한 대상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를 받고 싶지만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집착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다 받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는 이런 욕심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내 손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아기들처럼 어떻게든지 받으려는 것. 하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 그냥 관리가 아니라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대충 이해 가시겠죠? 저 관리가 어떤 모습이겠구나 대충 상상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18절을 보는 어떤 관리 한 명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네가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리가 예수님, 랍비요, 저는 뭐든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관리가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관리의 의도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관리의 의도를 봤는데 질문만 보시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질문 보시면요, 질문만 보면 이 사람이 그런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구나, 구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를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저희는 이전 말씀도 봐야 되고요, 이후의 말씀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로 이 부자 관리는 선한 의도로 과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선한 관리는 과연 이 관리는 과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good intention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그의 질문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18절 다시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 하고 시작을 하죠. 그 다음 주어가 뭐죠? 내가 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에 가서 우리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나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나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받고 싶은 그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해 관련이 있나요 혹시? 내가 좋은 일만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께 물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평소에 산타클로스처럼 1년 내내 좋은 일만 한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한 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죠. 이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한 그 질문의 대답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 그런 궁금증이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만약에 이 사람의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질문의 중심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대답이 어디서 나오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16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 20절 말씀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어떤 계명이었냐면은 나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계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관리가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제가 이미 다 어렸을 때부터 행했습니다. 21절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런 계명이라면은 저는 완벽합니다. 왜? 저는 어려서부터 이미 다 해냈었어요. 거기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저 보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해냈어요. 한마디로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말을 드리고 이르시되 한 가지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 한마디로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일러준 5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 아, 그래, 잘했어. 근데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뭐냐면은 너의 재산을 나눠줘. 불쌍한 자들에게. 그러자 그 관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23절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심히 근심하더라 나옵니다. 근심하였다. 여러분, 근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그로 뭐라 하면요, 펠리리포스라는 단어예요. 펠리리포스. 어떤 뜻이 있냐면요, 지나치게 슬퍼하다, 번뇌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슬퍼하다, 번뇌하다. 그냥 근심하다, 실망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슬퍼하였다.
지나치게 번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번뇌하고 슬퍼했냐면은 내가 내 가진 것을 팔아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부자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어서 그래요. 관리는 예수님께 너는 참 의인이구나, 그럼 그 사람의 의를 인정받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무엇이냐면은 너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웃들을 섬겨라. 관리는 과연 그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자. 왜? 그 주변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예수님이 이 배경에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거를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고 그에게 얘기하죠. 그래, 잘했어. 하지만 지금부터 이 사람들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을 섬겨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관리의 근심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설명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주시냐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국에는 부자구나, 결국에는 돈이구나,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내 수중에 50만 동 이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의 돈을 드려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그냥 주시면 돼요. 여러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 25절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웃는 사람이 생겼네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는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누구였죠? 삭개오는 진짜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는 세리가 아니라 그는 누구냐면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에 있는 게 세리장이었죠.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일반 세리들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갑부, 쉽게 하면 갑부죠. 갑부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에 산다 얘기를 하죠. 19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누구 얘기죠?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인데 그는 세리장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받는 거는요 그 사람이 부자이건 아니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왜? 구원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 다음에 제자들 질문을 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게 대답을 하시죠.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처음에 드는 반응이 무슨 말이지? 였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제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답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에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예요. 그 사람이 세리장이건 그 사람이 관리건 그 사람이 의인건 상관없이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구원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여러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보시고 관리의 그 근심함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예수님, 저희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 관리와 다르게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저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선순위로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한 자들은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죠.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관리가 구원을 못 받은 이유는요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그 당시 얘기하면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다 포기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쉬운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린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포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는 것에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대답의 포인트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 나와 있죠. 그냥 포기한 자가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이 29절의 말씀 접목해서 물어본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시죠 지금?
한국 사람인가요? 베트남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저처럼 미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거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명령을 다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나에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거에서 주님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다시 관리를 돌아가서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것, 바로 재산이죠. 부자 관리였죠. 그 자신의 의,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나의 의, 이것이 바로 그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18장 27절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나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 양손에 지금 너무 많이 들려 있어요. 지금 세상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 공부, 학업, 성취욕, 내 문제들, 내 중독된 모든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 사랑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쥐고 있는 걸 택하든지.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 구원이란 선물,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내 손에 잡고 있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이 나는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손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입으로 받을까요? 그럼 떨어뜨리겠죠. 그 위에 올려달라 그럴까요?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다고.
하나 내려놔야 된다고.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섬기시 원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받아야겠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은 죄인과 구원자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찾겠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건 다 내려놓더라도 오직 예수님 만나겠다.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죠. 학교에서 아주 괜찮은 친구를 만나는데 잘 몰라. 근데 걔랑 친해지고 싶어. 왜? 쟤랑 친해지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겠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지금 내 옆에 굉장히 어색하지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옆에 한번 쳐다볼까요? 잠깐 이 시간? 지금 못 쳐다본 분들 굉장히 어색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내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 기도, 예배, 교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왜? 그분이 나의 구주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명하셨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너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만약에 관리가 그렇게 했다면은 분명히 그에게 구원이 임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집에,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싶으신다면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라는 선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관리처럼 재산이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떤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찾기 원합니다. 내 손을 쓸데없는 거,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 세상 것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손을,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을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원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순간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길게도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구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내 손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